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금년 연말까지 새벽기도 승리합시다. 빠지지 맙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021년 신축년 첫 번째 새벽제단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주님을 따라가라, 오직 주님을 따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는 한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길을 가다가 강산을 보는 순간 부모님 손을 놓치고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구원의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4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눈에 보이는 표적을 찾고 싶어 하죠. 우리는 누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언제든지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급히 대답해 주기를 원하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뭘 구하죠?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4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다소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4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뭐라고 지칭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뭐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죠? 사흘간 있었듯이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있게 될 것을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무덤 속에 사흘간 있게 될 것을 예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누구를 그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구약 39권은 항상 손가락이 누구를 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인 너희를 위해 구원자 보내줄게.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 있어서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표적을 보는 것과 믿음은 별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표적, 기적도 보지 못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6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6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12절 보시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다? 교훈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자, 누룩이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오늘 잘못된 교훈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많은 이들이 있죠. 아니, 기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믿었다, 또는 공자님을 믿었다, 또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에 내가 믿었던 그 종교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배운 그 말씀이 삶에서 실천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신앙 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항상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21년 신축년에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예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16절과 17절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누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지금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란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또 그분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사시면서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로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열쇠는 문을 여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열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천국 열쇠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열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 들어간다고요? 누가 천국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천국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 열쇠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진 자가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아무리 거기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부르짖어도 문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뭡니까?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든 성도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저도 예수님 잘 믿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 천국 열쇠는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복을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누구 손에 달렸다? 내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멋진 고백으로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순식간에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아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영적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는 그때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해요. 보여요?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목숨 걸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식탁에 음식이 많아도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드시는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드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배불러 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동임을 기억해야 돼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봤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역하는 건데도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후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 강경제일교회 중직자들은 새벽 제단 빠지면 안 돼요. 아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부터 마찬가지. 새벽제단 쌓아야 됩니다. 아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우리 목회자 장로들이 똑바로 서야 돼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원로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는 존낙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강경제일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 낳기 전에 이 고무신을 이렇게 돌려놓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이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저희 큰 누님은 연배에 비해서 그 산부인과를 안 가고 시골 집에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워낙 시골이라서. 우리 남자들이야 그냥 애 풍덩풍덩 나는 줄 알지만 사실 우리 아내들 목숨 걸고 낳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 24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24절 한번 읽습니다.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어느 사람도 이해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 달라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검절약하고 알뜰하게 해서 여러분 저축을 하면 또 적금을 부으면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우리가 그 적금을 찾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은 하늘나라에 적금을 붓는 기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을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육은 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것은 도적도 동록도 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립해 놓은 그 거룩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큰 상급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게 돼요. 그리고 27절 보시죠. 주님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27절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그때에 보세요.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결단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부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아멘 순종하여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